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이게 본문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요. 나하고 직접 관계없는 일에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채 합니다. 그냥. 끼어들어봤자 그 괜히 골치 아픈 거야. 부담이나 지고.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못 본 채 합니다. 한밤중에 뭐 강도야 누가 소리가 나면은 문 닫아서 문 걸어 잠그려고 그러지. 그 뛰어나가서 뭐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못 본 채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누구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못 본 채 못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 너네들끼리, 네가 그 죄진 건데 너네들이 해결해.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럼 내 책임은 아니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못 본 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땅에 또 당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 구원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 못 본 채 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강제로 끌어내립니까? 그냥 그분이 못 본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그걸 물려받아서 그 또 지옥으로 가니. 그 둘째 아담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돼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못 본 채 할 수 없는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일에 그게 내 일도 아닌데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주님의 심정은 맞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은 주님 심정은 맞아요. 그 잘못된 복음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안 맞아요. 바꿔서 참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또 그걸 가서 또 권면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거든. 그게. 그 개인이 그렇게 하든 교회가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면 주님 마음하고 맞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분이 그 인생과 그 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같으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생수원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바울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 빚진 자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 바꿔 말하면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한테 그렇게 내가 관심 들일 필요 뭐 있냐 내가. 그걸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거거든.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이라. 그 빚진 자의 심정이 바로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전 세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뭐 있나. 우리나 천국 가서 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본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한 번 복음을 또 듣고 깨닫고 마음을 결정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일이니까. 주님 힘정은 맞는 거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그래서 구제도 하되 그것이 단순한 구제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구청 사회가서 하는 일입니다.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가 하는 구제는요, 그게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헌금을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연결이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구제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구제를 위한 구제는 안 해요. 그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해서 뭐 하는 거야? 다른 단체에서 해도 되는데.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린 영혼 구원이 목적이야. 일반 기부금하고 헌금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돈을 낸다는 건 같아요, 모양새는. 그러나 일반 기부금은 그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게 사용되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우리는 구제를 하든 뭘 하든 나눔을 하든 영혼 구원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구제만을 위한 구제는 하질 않아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교회 헌금 가지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난 당장 누구 도움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 뭐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언젠간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그렇죠? 누구나 도움은 필요합니다. 아, 난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또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이 온다는 거거든. 앞으로도 전혀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거든요. 마치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난 길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없죠. 다 길 한번 물어보죠. 근데 그러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얘기를 정리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는데 순서가 뭡니까? 순서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뒤죽박죽되면 하나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돕되, 그러나 순서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요, 믿음의 가정들과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의 범위는 우리가 훈련되는 것만큼, 준비되는 것만큼, 또 나눔의 잡음이 없는 것만큼 뒤어지면 이 범위를 넓혀 가실 겁니다. 넓혀 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전 세계적인 나눔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나눔의 범위는 넓히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분명히 질서가 잡히고 잡음이 없으면 이 나눔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가실 겁니다. 나눔의 범위가 넓혀진다는 것, 많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물질도 많이 주실 텐데 문제는 그게 나눔에 있어서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얘기를 한다면 그런 물질적인 나눔보다 영적인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참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사역할 수 있어요. 나눔과 영적인 같이 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남녀가 의복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바꿔 입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요즘에요, 뭐 오빠가 입던 거 여동생이 입고 그러는데 그거 성서적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게 이제 옷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이게. 얘기를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옷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요즘 뭐 유니섹스? 뭐 여러 가지 말에 뭐 뜻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옷의 남녀 구별을 안 될 때도 그 말을 쓰거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칭찬받는다고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말이 지옥 갈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의복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 성 간에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각 성 간에. 옷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성 간에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남녀 구별을 안 두는 게요, 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옛날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 말세에는요 남녀 성의 구별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거 호모 얘기하는 거예요. 호모섹슈얼. 그리고 그 말하고 연결해서 같은 문맥 속에서 같은 문장 속에서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얘기를 연결해놨어요. 같은 말이죠. 동성끼리 결합하는 거나 짐승이 결합하는 것을 같은 문장에 해놨다니까 지금. 같은 이유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나 같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하고 관계를 하는 거나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관계를 하는 거나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같은 문장에 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닌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옷과 남자 옷을 바꿔 입지 말라는 말 속에는요 이게 옷 문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리고 남녀의 가장 확연한 구별 중에 하나가 머리 모양입니다. 머리 모양.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비성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가능하면 머리를 기르면 안 돼요. 본성이 욕된다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가능하면 짧게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보기 싫어요. 모양도 안 좋아. 여자는 가능하면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남자는 가능한 머리를 단정히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본성에 맞아. 원칙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선 이 말 사기 전에 신명기 22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 기록하신 이유가 짐승 걱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짐승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 잃은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방금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미가 살아야 그 당시 그게 이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미가 살아야 번식을 하고 또 그래야 사람이 잡아먹을 수 있는 식량의 근원도 되는 거고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 연결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에 대해서 배려와 돌보심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렇게 짐승하고 비교를 짐승같이 노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이 있고 또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같이 사는 이런 존재라 혼만이 있는 그런 짐승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새나 무슨 뭐 나귀 무슨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게 참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참새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관심이 많이 분산됐습니다. 돈에 관심, 무슨 애완용에 관심, 동물에 관심, 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분산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소도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돼지도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하여튼 좌우지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사람 위주예요, 사람 위주.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봐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분산된 게 너무나 많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 몸에 관심이 많아도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 세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관심이 많다는 얘기라는 거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우주만 모두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잘 실감을 못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관심사고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 찬양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가.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실감을 못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스바냐에서 보세요. 눈에 놓고도 보기 아깝다 그러죠. 보기만 해도 즐겁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보면 기쁜 거야. 우리 그냥 좋아하는 사람 보면 기쁘듯이 그거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보면 너무 기쁘신 거야.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보면 더 기쁘신 거예요. 우리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딴짓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뭐 돈과 비교할 일도 아니고 명예 권력과 비교할 일도 아닌 거죠. 우리 자신을.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굶게 하시겠냐 그 말이거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도 물론 믿어야 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그분을 더 믿어야 돼요. 정말 세밀하게 배려하십니다.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분도 맞아요. 그러나 정말 세밀하게 정밀하게 아주 우리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시는 그분이 더 정확합니다. 그분이 더 우리가 믿어져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냥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서 세밀한 일에 걱정해 주시고 세밀한 일에 관심 가주신 이것은 믿는 바가 좀 약해. 그래 늘 걱정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보호와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실감이 나요. 이제까지 내가 생활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세밀하시더라고.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십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네. 정말 뭐 그건 누구도 관심 안 두는 걸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네. 그 엄청난 광대어 크신 분이 이런 세밀한 일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네.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정말 감사하다. 그분이 그런 분이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누가복음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소가 100마리 있어도요, 예배하지도 않거니와 예배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희생제물을 쓸 뿐이라. 그러나 사람은 한 명만 있어 예배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알 때 우리도 나 자신이 귀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배 성공하면 이 모든 것 친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